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세에 되어질 현상 가운데 사람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언제나 사람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사람이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5번째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입사원의 할머니께서 매일 전화하시는데 라는 글이었습니다. 글 쓴 사람은 5개월 차에 접어든 신입사원의 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려 매일 회사로 전화하신다라는 푸념 아닌 푸념을 했습니다. 직장 상사죠. 그러나 이 글에 모든 사람이 따뜻한 감동으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치매를 앓는 할머니께서는 모든 날이 손주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 손주가 취직했을 때 수첩에 적어준 전화번호를 보면서 매일같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손주가 아주 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에 안타까운 이 글 쓴 상사는 내가 어르신들 좀 상대할 줄 안다면서 내가 전화 받을 테니까 회사 번호를 내 자리 번호로 바꿔서 적어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상사와 할머니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4개월 동안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서 하는 말, 우리 손주 잘 부탁해요. 말을 빼놓지 않고 항상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상사는 이렇게 답을 해주곤 했습니다. 손자분 회사 선배인데 손자분이 너무너무 일을 잘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할머니는 뛸 듯 기뻐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이 글 쓴 상사는 할머니가 다 잊어도 내 새끼 사랑하는 마음은 잊지 않으셨나 봅니다. 라고 흐뭇해했습니다. 귀찮을 법도 했지만 이 상사는 할머니의 전화에서 진한 손자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없거나 자신이 바빠 전화를 못 받을 날이면 이 상사가 대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단 한 번도 글쓴이를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할머니와 글쓴이의 관계는 분명 특별해 보였습니다. 이 상사는 그런데 요즘 할머니 목소리가 힘이 없어졌다고 걱정된다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 말미에 기록을 했는데 할머니 건강하시오. 나 속상하니까. 그리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평생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상사다. 저런 분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그러며 어느 젊은 네티즌은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난다면서 눈물 난다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할머니가 매일같이 전화하니 이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사가 그 할머니를 대하는 그 태도, 오늘 이 세상에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우리 청년도 이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대학교 다니다가 취직해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되어지더라고요. 교우 여러분, 지금은 말세인데 왜 말세에 이런 글들과 이런 표현들이 우리 입에서 오르내리냐면 우리는 눈만 뜨고 들려지는 소리,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것,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들이 부정적인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아름답고 선한 모습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점점점 앞으로는 더할 텐데 고통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나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악해져서 선한 것, 오히려 선하면 이상할 정도로 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우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서라. 이따가 돌아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세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되고 거기에서 역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먼저 배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배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도타이라는 단어인데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는 자, 이 단어와 프로도타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스승이나 친구를 막론하고 쉽게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으로서 거짓이 늘 따라다닙니다. 가장 큰 배신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배신이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간음입니다. 간통입니다. 사랑해서 함께 만나 결혼하고 몸을 맞대고 자식들을 낳아 키우다가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매우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신. 이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걸 보고 있는 자녀들은 또 상처를 받고, 그거 보고 자란 자녀들은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했는데 살아보니까 자기가 부모의 모습이에요. 우정을 저버리는 것도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철저히 배신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랑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완벽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좀 부족하고 잘못해도 사람들을 저버리거나 배신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은 조급하며라고 말했어요. 말세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좀 걸리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떤 저의 욕망, 성공, 앞날, 거기에 대한 조급함보다 사사로운 것, 작은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도 가만히 보니까 조급해서 기도를 길게 못하고 바쁘고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기도를 빨리 끝낼 때도 있더라고. 아, 내가 좀 조급하구나. 아, 그래서 더 깊이 조용한 시간을 갖고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급하다라는 단어는 프로페데스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말세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사악함이 무모할 정도로 거기에 몰두하고 곤두박치는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이 급하면 앞으로 넘어질 정도로 늘 세상 일로 인하여서 안절부절 못하고 살아갑니다. 조급한 사람은 늘 서두릅니다. 세상이라는 우상과 염려가 가득할 때 조급하게 되고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셈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특별히 더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빨리빨리가 그래서 IT 강국이 됐는지도 모르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인터넷 속도가 빠른 거 아시죠? 교회에 지금 5기가가 KT 5기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이파이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업로드 할 때 있잖아요. 누르면 빙 이렇게 돌아갑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호주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인터넷이 느린지 몰라요. 근데 꼭 빠르다고만 좋은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조급하게 되면 어떤 일을 그르칠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깊이 마음에 조급함이 있을 때에 호흡을 하고 하나 둘 셋을 쉬고 어쩔 때는 모래시계를 엎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조급함을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되지 않을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조급함. 그래서 인내력도 없어요. 분별력도 없어요. 무조건 인스턴트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어른들이 우리 보고 참 쟤네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세상이 말세다 말세. 요즘 애들은 생각이 없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싸가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기성세대가 되고 어른이 되고 좀 살다 보니까 아이들 보면 먹는 것부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직장 가도 직장 오래 침박하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저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진득한 것 같아. 왔다 갔다 옮겼다 말았다 했다 둘러 엎었다 그러지 않는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근데 인내를 당장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모순돼요. 인내 달라고 하면서 당장 달라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인내한다라는 거 쉽지 않지만 인내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약속들을 축복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좀 달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성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상하라고요. 작고
찬양도 듣고 음악도 들으라고요. 여러분, 매일 성경 항상 제가 올려드리는 거 클릭만 하는 거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혹여 주일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클릭만 하지 마시고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지 말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처럼 화장실도 가지 말고 가스불 켜놓지도 말고 정좌석 앉아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자만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만합니다. 테티포네노이라는 단어인데 이 자만이라는 이 단어 여기에는 허세와 체면으로 우쭐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라든지 도덕적으로 완전히 자기 사랑에 도취된 이기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면 실수하지 또 않으려고 모니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내 목소리가 싫은지, 왜 설교를 이거밖에 못하는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설교 못하는 사람 없어. 사모님들은 자기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래. 자기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설교를 제일 잘한대.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목회하는 목사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제일 설교 잘하는 줄 알아. 그거 자만이에요. 음식도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근데 저도 참 그 훈련합니다. 어떤 거 보면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을 때 있잖아요. 나을 때. 저는 은사가 고기를 잘 굽는 은사가 있잖아요. 수련회를 한 20몇 년 하다 보니까 고기를 굽는데 어떨 때 가면 고기 굽는 거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가족들끼리 집안에 어머니 살아생전에 모시고 휠체어라도 타고 다닐 수 있을 때 그때 가족들이 다 함께 누나, 형님, 매형, 형수 같이 저기 변산반도에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고기 굽는데 배타령 아닙니까? 근데 하고 있는데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굿이라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고기가 타요. 고기를 안 태우는 방법도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게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음식 잘하는 분들을 보면 늘 옆에서 잔소리하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될 때예요. 선거하시는 분들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시장 나오면 자기가 가장 시장으로 적합하대요. 근데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총회장을 하고 어떤 위의 자리에 높은 회장 자리가 있으면 그때 선배님이 하세요. 아이고 젊은 후배님이 하셔야 이 교단이 살고 교계가 사는 것이지 교회가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힘세. 젊은 것이 뭘 압니까? 연세 드시고 경험 많으신 형님 누나들이 하셔야죠. 이러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싸울 일이 없고 금권 선거 있을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누구나 다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해야 된대. 내가 적합하대. 내가 해야 이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대. 더 이상 안 속죠? 속을래요? 삼김이 하면 세상이 바뀝니까? 얼마나?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회는 여러분, 이 사회는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당신이 이렇게 해야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데 말세가 되어지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자만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도취적인 이기적인 상태를 늘 유지하는데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자만의 상태에서는 남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자만 상태에 빠지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문제가 영적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 꿈을 꾼다고? 일산에 모 교회 목사님이 그 CBS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더라고요. 간증 집회.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을 다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간증 나오는 거 우리 집사람이 모른다고. 몇 번 CBS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모님이 하는 말이 당신 나가서 뭔 말 할 말이 있다고 나가려고 그래. 나가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계속 섭외를 하니까 너무 거절하는 것도 그것도 또 교만이죠. 그 답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오늘 이렇게 간증하는데 우리 집사람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 참 훌륭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경험도 많이 하시고 그런 일들도 귀신도 내어 쫓아본 적도 있고 근데 마지막 고백이 참 너무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이분이 말씀하냐면 제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를 대단하게 보지 말라고 몇 번을 난 처음 봤어요. 그렇게 겸손하신 분.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요. 목회자도 무시를 합니다. 질서를 깨게 됩니다. 늘 자기 생각과 깨달음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 자만한 사람은 근처에 가기가 불편하고 자만하고 자기를 늘 언제나 자랑하고 들으는 사람 옆에는 아부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잘한다고 박수나 쳐주고 칭찬이라 해주고 아부하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복 있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조금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잘못했을 때에 지적해 줄 줄 알고 그때의 지적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은 없애버리고 자존감은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며 예수님 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오늘 말씀 가운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대요. 말세가 왜 고통하는 때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말세에 처한 사람들이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그것은 바로 잘못 지향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함으로 타락하고 이 세상에 말세가 되면서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지향된 사랑은 모든 도덕적 가치를 파괴하며
외적으로 드러나는 악덕은 그러한 사람의 자연적인 열매일 뿐입니다.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게 뭐냐?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래서 모함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이 사랑이 집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나 외에 나하고 친구하던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면 못 견뎌요. 친구들끼리도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제일 힘든 친구 사귐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시죠? 보편적이네요. 맞네요. 3명. 친구 3명이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3사람이서 교제를 계속하며 서로 진짜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정할 때, 왜?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내면요 어디든지 관계들이 깨어지다든지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지 쾌락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쾌락으로 인하여서 삶의 어떤 존재, 의미, 재밌다, 행복하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있어질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열매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에도, 부부관계의 성에서도 여러분 누리는 그 쾌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그건 속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 외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쾌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부부끼리 누리는, 그 다음에 친구끼리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순간, 여러분 밥 먹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막 돈 써가면서 허세 부리기 위해서, 그게 쾌락인 거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애찬을 떠내면서 서로 기쁨을 맛있다 하고 감사 표현하고, 이게 왜 쾌락이냐 말이에요. 올바른 의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마약을 맞지 않아도 돼요. 성에 도착되어가지고, 요즘 다음 세대들 제발 부탁하니까 성적인 것에 너무 도착되지 않도록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고 절제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요.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가장 정말 후회하고, 다시 내가 청년, 청소년으로 돌아가면 해야 될 게 뭐냐? 난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시기로 돌아가면 뭐 해보고 싶어요? 나는 여행 다니고 싶다, 뭐 친구를 사귀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책들, 고전들 닥치는 대로 읽으라고요. 닥치는 대로. 다 보기 힘들면 제목이라도, 목차라도 보라고요. 그럴 때에 어떤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쾌락을, 기도보다 오락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기보다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더욱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그 친구가 누구예요? 스마트폰과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
켜들고 그 다음에 컴퓨터 켜들고 여러분 인문학 강의 듣고 내가 좋은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인문학 아니면 신앙적 광자 성경 공부 이런 거에 보세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뭐예요? 네, 진짜 정치적인 얘기 안 하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 내가 정말 비옵나니 제발 가짜 뉴스도 퍼날리지도 말고 가짜 뉴스 좀 보지도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네? 어르신들은 필터가 없으니까 그냥 보내오는 대로 그거 보고 어메 그렇다네 이러면 안 되고 애들 요즘 여러분 식당 가면 애들이 떠들지 않죠? 애들 막 뛰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안 뛰어다녀요. 왜냐? 밥 먹을 때 딱 벌써 애들 2살, 1살 먹었어도 앞에다가 휴대폰이 있잖아요. 탁 틀어놓으면. 전 세계에서 어린이 유튜버가 돈 많이 버는데 랭킹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은요, 어른들은 딱 보다가 끄기도 하고 하지만 유튜브는 돈을 많이 벌려면 많이 봐야 되거든요. 시간이에요. 클릭수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네,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게임해요. 어르신들 보면 이게 뭐예요? 머리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오락도 하고 이거 필요해요. 하세요. 근데 젊은이들이든 어른이든 여기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애들 게임머니 있잖아요. 게임머니 때문에 얼마나 이성을 잃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나 지금이나 이 쾌락 사랑하는 것은 극복해내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을 쾌락에서 다른 것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시고 또 젊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취미가 있어야 돼. 취미가. 요즘 코로나 시대 때에 유행하고 있는 그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라리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멍이라는 말 아십니까? 물멍? 저번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물멍이 뭐예요? 네, 물멍이라는 게 어항에 있죠. 수족관을 조그맣든 크게 만들어서 그거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 거. 그 생명을 보고 아니면 자연을 보고 멍을 때리든지 그런 시간들을 조금씩 해야 이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항상 볼 때에 붉은 색깔들만 보지 말고 파릇파릇한 나무들, 화초들, 꽃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이 마음의 정화를 시키지 않으면 계속 이 마음에서는 쾌락만 추구하게 돼요.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외적인 부분과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경건한 척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죄악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던 것이 그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이 말씀 앞에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늘 이 말씀에 정말 자유해야 되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항상 양복 입고 머리 단정하게 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경건할 거야. 저는 항상 그 생각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평가해서 나를 경건하다, 뭐 은혜스럽다, 뭘 얘기해도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보이진 않지만 한 분 계신 게 늘 언제나 이 앞에 제가 의자에 주님 계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말할 수가 없죠. 속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을 어떤 좋은 말로 선동하려고 할 수가 없고,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말을 해서 저 마음을 한번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추워도 없죠. 성령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제가 계속 수요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강조하는 게 뭐냐, 설교를 백날 해도,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삶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니까 하시는 말씀, 주님이 주 안에서 그러다가 죽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수고를 그치라 하네. 그리고 안식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놀이와 종교적인 습관에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다. 내면적 믿음이 외면적 행위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데 이거를 경건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적 자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경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건 그 자체와 구별되는 게 뭐냐? 경건의 모양. 그래, 여기서 모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르포신이라는 단어인데 윤곽, 그 다음에 외양, 이걸 더 풀어서 얘기하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목사도 껍데기 신앙이 아니고 껍데기 목사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껍데기만 갖춘, 모양만 갖춘 게 아니라 이 내면 속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겸손함, 주님을 갈망하는 그 사모함, 그것들이 늘 충만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 말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선다라는 이 단어는 멋멋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자신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피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죄를 짓는데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연약함을 알고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라는 얘기는 뭐냐? 멋멋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자신을 돌이키라. 근묵자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조심하세요.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 조심하고요. 항상.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습니다. 결국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저버리게 되면 알렉산더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되고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지면 얀네와 얀브레처럼 돼서 대적하게 돼요, 사람들을.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안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말세를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해. 그러나 이제 10절에서 12절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봐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또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박해까지 받는데요.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대요. 그렇게 경건하고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살고 힘든 것입니다. 쉬운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요. 세상과 싸우기도 하고요. 손해보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망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니까요. 14절부터 한번 길지만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나 너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세상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면 안 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그렇게 뒤어져 가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 이 말씀으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씀으로 살면 네가 잘못할 때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같이 따라해봐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케라는 거예요. 이 온전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살면서 보게 되면 뭔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삐뚤어져 있으면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싶고 있죠.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는 뭐냐? 말뚝을 올바로 봤다. 튼튼하게 딱 봤다. 바로 서 있다. 이거죠. 이 기둥들이 여러분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케 된다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담게 만들어서 살아라고 한 우리의 삶의 모습, 성경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아는 만큼이라도 살아가고 못 살면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시라고 이래야 돼. 너는 구별되어 세상 풍조는 바뀌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너는 거하라. 즉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라. 말세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 중에 말세에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모두 다 온전하고 싶고 모두 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죠. 맞죠? 아멘입니까? 최소한 우리 큰나무 교우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나 복받고 나 건강하고 나 잘나가고 자녀들 잘 되는 거 보려고 예수 믿을 거야.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뛰어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수준인가? 뛰어넘었잖아요.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집에서 좋은 차도 타고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카드빚도 없고 누구든지 뭐 밥도 사주기도 하고 때 되면 사람들끼리 선물도 주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우리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죠. 만약에 몸부림쳐도 안 되고 힘들면 자족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을 그 면만 보면 안 돼요. 전도서 같은 경우 헛되다고 얘기했지만 그 헛됨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그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을 터부시한다든지 이건 세상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우리 성도들이 윤택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가치관과 추구하는 이 안에 있는 생각들, 거기에 더 나가서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면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저절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해서 여러분들을 불렀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되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의심되고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사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믿으니까 그렇다고 그런다니까 신앙 안 자랍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가 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구미 3살 여아 사건 때문에 진짜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으면서 참 사람들이 악하다. 네 자식 내 자식 내가 낳네 안 낳네. 유전자 검사에서 3번인가 4번 했는데도 99.9인데 자기는 안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0.1%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너무 이 세상이 내 새끼든 아니든 내가 낳든 안 낳든 떠나서 돌아볼 줄 알아야지. 위에서 굶어 죽어? 어떻게 애가 미라가 되냐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속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푸념처럼 물었어요. 하나님, 속상한데 그 애기 죽어갈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설교 잘하다가 또 이렇게 마지막에 또 하나님 또 원망하듯이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 아이가 굶어 죽을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냐고요. 다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틀이 지나고 우리 친구가 교회 왔길래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야, 변목사, 아니 그 얘기가 나와서 그랬어요. 그 뉴스 얘기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애기 굶어 죽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을까? 내가 물어보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까 할 동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시더라고. 바로 마음에. 그래서 내가 마음이 울컥해요. 지금도 그 마음이 울컥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종아, 나도 거기 함께하고 있었어. 나도 울고 있었고 나도 아팠고 나도 함께 그 아이와 함께 죽었어. 그 얘기가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한 성령인 게 맞나 봐요. 이 얘기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를 했더라고. 이미 유대인 600명이 학살을 당하고
그때 죽어가고 될 때에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셨냐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답이 뭐냐?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인가요? 주님은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십자가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최고의 인류 역사상 그 고통이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고 그 고통을 안 당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지만 그 고통까지 당해보셨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아이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 살려주지, 죽지 않게 만들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주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간의 얼마나 잔인한 이 악함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거야. 어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갔다가 세상에 100원, 200원이면 안 죽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여러분 1년에 음식 쓰레기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 음식 쓰레기만 버리지 않아도 전 세계가 굶어 죽지 않고 아사 상태에 있지 않아요. 기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님을 갔더니 굶어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따진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굶겼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굶겨서 죽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욕망, 그 인간의 욕망이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바른 분배, 내 것을 내 것처럼 여기지 않고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주님이 처음에 디자인했던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처럼 불쌍히 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 세상은 굶어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왔잖아. 네가 저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이 세상은 왜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사람을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 되게 만들어졌는데 그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 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심판해버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 참아주잖아요. 변화되라고. 나를 믿고 나중에 그래도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되어서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언제나 사람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시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런 말세에 되어지는 현상 속에 휩쓸려 가지 말고 여기서 거슬려 돌이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온전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